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같이 읽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의 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상 마지막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무엘상의 마지막에 이르게 되면 다윗 왕이 점점 부각된과 동시에 사울 왕이 패망하는 사건이 두드러지게 대조되어 나오고 있죠. 다윗이 유다 남쪽 경계에서 아말렉 사람들과의 전투에 크게 승리하면서 그곳에서 왕의 자질을 드러내고 있는 반면에 사울의 불행한 통치의 마지막 장이 길보아산에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 거부당하기는 했지만 사울은 상당 기간 동안 나이가 들 동안 크게 심각한 도전을 받지 않고 나라를 다스렸죠.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라 이방의 왕과 같이 되어버려서, 다른 말로 하면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사용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니라 자기가 최고의 권위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방 나라 왕처럼 되어버려서 자기의 나라와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결국 백성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불행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땅에는 이런 지도자들이 참 많이 있죠. 사울은 나이가 먹어가면서도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증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드러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시도했었고 또 노베 제사장들을 대량 학살함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잔인한 행동도 했죠. 그리고 28장에 이르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비참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을 때 점치는 죄와 같은 거역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지적을 했다면, 이 사울은 실제로 마침내 점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비록 그의 의도가 그랬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자기 목숨과 자기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악령, 사탄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토록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지키려 했던 자신의 왕국, 사울의 왕국은 사울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죽음이 가지는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사울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요구하면서부터 시작되었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깊은 동기는 무엇입니까? 주변 이방 나라들을 보니까 다 왕 제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에 의해서 외형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 나라가 멋지고 강력해 보였죠. 거기에다가 늘 이방 민족의 침공으로 불화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신정 정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잘 나타나지도 않는 것 같은 하나님, 우리가 위급할 때 즉각 도움을 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 우리도 저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정체제로 가야 우리나라가 더 안정될 것이라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셨지만 허용적 차원에서 왕제도를 승인하십니다.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그들이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그들의 원수인 블레셋으로부터 자기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알았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동기를 가지고 구했던 왕이 바로 사울왕이죠. 그런데 그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길보아산 전투에서 대패하고 세 아들과 함께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이 죽음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이 구했던 왕, 너희들이 그렇게 신뢰했던 그 왕이 정말 너희를 보호해 주더냐? 눈에 보이는 그 왕이 정말 너희를 보호해 주더냐? 그 물음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세상에 우리의 도움을 주고 힘을 줄 것 같은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를 잘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때론 멀리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 돈, 그리고 지위, 마치 나를 도와줄 것 같은 힘 있는 사람들, 이들이 나를 든든하게, 나를 더 확실하게 살려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자꾸 그것을 더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시내산 밑에서 저질렀던 우상 숭배가 바로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지휘 아래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 신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지도자, 눈에 보이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주야 시내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자 그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아직도 그들의 마음속 깊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고하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실체라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지 못하고 있으니, 지금 눈에 보이는 지도자마저 없어지니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을 우리에게 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이 그가 가진 과거의 경험, 애굽에서 송아지 신을 만든 것처럼 금으로 송아지 신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라고 말하고 그 앞에서 춤추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다가오는 갈등이죠.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고 우리의 요새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믿어져서 정말 든든하게 쓸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 고백은 말로 그칠 때가 많죠. 코앞에 위기가 닥치면 우리 눈에 보이는 도움을 찾아서 나서죠. 내가 모아놨던 든든한 현금이 나를 보장해 줄 것 같습니다. 주변에 힘 있는 사람이 나의 도움이 될 것 같죠.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실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신뢰하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듣다라는 단어에서 샤마에서 나왔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이름과 다르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제대로 된 충성을 받아본 적이 없죠. 심지어 죽음의 현장에서조차 부하가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울이 곁에 선 부하에게 자기를 찌르라고 했는데 그 무기 든 자가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지 알 수 없지만 왕의 명령을 듣지 않죠. 끝까지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을 보일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보일 때 거기에서 그 사람의 권위가 생겨나고 다른 사람도 충성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세상의 선지자, 제사장적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영향력이 있어 주변 사람에게 퍼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스러운 삶을 살지 않으니 이 시대 성도와 교회가 세상에서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불행한 처지에 빠진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과 관계를 잘 맺으면 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거기에서 오는 유익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영향력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 평생 숙적이었던 블레셋에 의해서 사울이 죽고 사울 왕국이 끝나버립니다. 블레셋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숙제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그들로부터 사울이 보호해 주리라고 기대했는데 사울은 전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 2절에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이건 하나의 결론이죠. 다 사울과 자녀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 왕국의 결국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인간 보이는 왕을 의지하고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며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역설적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생명과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곳에 회복이, 살아남이 있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역설적인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죽어야 둘째 아담이 등장하죠.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질 때 그 떨어진 자리에서 썩어서 죽을 것 같은데 바로 거기에서 새 생명이 일어나는 거죠. 새로운 나라가 하나님 나라 속에서. 첫 아담의 것을 이어받은 우리의 옛 사람이 죽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울 왕국, 인간의 욕망을 따라 세워진 사울의 왕국이 무너질 때 다시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심한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이 죽은 줄 그때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시체를 정리하러 왔다가 갑옷을 입은 사울을 발견하고 사울과 그 세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8절에 보면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실 블레셋 병사들이 사울을 견장해서 쏜 것 아닙니다. 그냥 쏘았는데 사울에게 명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미하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추적하시면 잡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무엘상 말씀드리면서 강조했지만 다윗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자신의 손으로 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맡겼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갚으신 것이죠. 로마서 12장 9절 말씀 또다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겨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으로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명명백백하게 밝히거나 해결되면 좋은데 그럴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다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인생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그 너머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내 인생의 진정한 실세이고 실체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을 보시죠. 그가 무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며. 사무엘서 기자는 사무엘 마지막 죽음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말합니다. 소위 자살이죠. 생명은 내 것 같지만 사실 내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주님께 있죠. 생명이 내 것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까지도 사울의 삶의 방식이 드러나는 것이죠. 일평생 사울의 삶의 방식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고 내가 하겠다라는 사고방식이죠.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죽음마저도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끝까지 인간적인 방식을 고집한 것이죠. 죽음의 현장에서마저 그 죽음을 자기가 선택하는 것. 이게 사울의 전형적인 삶의 패턴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삶의 패턴이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라고 자꾸 착각하고 가르치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해결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십니까?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해결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인생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려고 애쓰다 보니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인생길을 걷고 그리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해 주심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해결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맡긴다, 던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왜 피곤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내 인생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내 모든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내 왕국을 내가 세울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죠. 때로는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노력하고 힘쓰니까 무엇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그러나 인생은 언젠가 한계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사울같이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다가 망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말하는 것이죠. 똑같이 문제가 해결되지만 내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신앙이죠.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8절부터 10절을 또 보십시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빼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여러분, 사울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까?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이방 사람의 손에 내가 죽지 않겠다는 그런 치욕을 당하기 싫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더 심한 치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목에 베인 사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혀 달립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목숨 걸고 가서 사울의 시체를 회수해 오죠. 왜 그럽니까? 빌레셋 야베스 사람들은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울의 도움을 크게 입은 자들이죠. 암몬의 전투로 그들이 정말 치욕을 당하고 있을 때 사울이 그들을 건져줘. 사울이 첫 번째 전투,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했던 전투로 그들이 치욕을 벗어났기 때문에 사울이 당한 치욕을 이들이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벳으로 돌아가 거기서 불사르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 그 시대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매장합니다. 굴에 매장합니다. 그런데 시신을 화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시신이 심하게 훼손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성경 기자가 왜 이런 참혹한 장면을 여기 기록해 놓았습니까? 사울은 죽은 후에도 보편적으로 가는 매장을 가지 못하고 그 시신이 너무 손상되었기에 불에 태우는 화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 사울의 몰락이 얼마나 지독한 어둠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럼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화장이 나쁘다는 그 말이 아니고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 그렇다는 거죠. 사울은 치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택했는데 그 마지막은 더 부끄러운 치욕의 마지막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사울 왕국이 몰락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비참함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어지는 사무엘 하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하는 다윗의 나라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서 비극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비극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 사람들이 살기도 잘 살아야 하지만 죽기도 잘 죽어야 합니다. 때로는 살기는 별로 잘 못 살았는데 죽을 때 잘 죽어서 인생의 합격 점수를 얻는 사람들도 있죠. 예를 들면 죽으면서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원수들을 죽인 삼손. 평생 강도짓을 하다가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구원받은 십자가상의 한강도 같은 경우죠. 그러나 사울왕의 죽음은 참으로 비참한 죽음이죠.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자살한 인물, 그 시체마저 비참하게 처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최후,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발부덩치는 인생의 최후를 사울의 죽음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에 제한된 한계성 있는 자원만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의 최후를 사울왕의 죽음에서 보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욕망을 따라 내 왕국을 건설하겠다라고 분투하는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울왕, 한때는 왕으로서 부귀와 번영과 안락을 누렸지만 마지막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최후를 마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큰 소리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뭘 이루기 때문에 내 인생을 잘 산다고 착각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최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최후는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비참함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꾀와 수단으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눈에 보이는 성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최후가 이처럼 비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깨닫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이 참으로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듯이 땅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임을 믿고 고백하며 사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길이 최선의 길임을 아시기를 주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음으로 하늘을 향하여 열려있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덧입어서 인생의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놓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신 실체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울과 같은 비참한 최후가 아니라 다윗과 같은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